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생명샘교회 최황용 목자님의 백기사 최도영 목자입니다. 원래 이번 주일은 황용 목자님이 저희 백기사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몹시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또 제가 백기사의 백기사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줄 말씀은 28장 15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흙먼지에서 지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 주를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와 믿음을 드리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당시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의 하나님이셨지만 야곱은 이 일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어떤 분이신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를 이렇게 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거라. 이는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미리 해둔 이야기 때문일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오빠 라반에게 피신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피신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의 결혼을 돕자고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기도하며 이 일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당시 나이가 77세, 요즘 나이로 반을 깎으면 30대 후반 정도가 되었겠죠. 77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이번 일이 야곱의 결혼을 도울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크게 떨게 된 그 일 후에 우리 남편이 달라져서요가 된 듯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회복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생각에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신신당부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 먹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없는 시대입니다. 걸어서 한 달 이상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풍찬 노숙.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람을 먹고 이슬에 눕는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올까 무섭기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예정에 없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끝내 얻어내며 살았습니다. 쌍둥이 형제로 태어날 때 먼저 나가는 형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기회를 잡아 배고픈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어머니의 연출 속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랬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빈손이 되어 정처 없는 길을 가는 나그네 신세,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연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인생을 잘 노래한 가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중에 준 트로트 가수가 있는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김요셉 목사님 이 노래 알겠지요? 이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제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백년설의 나그네 수름을 경희문 트로트 가수 김요셉 목사께서 한 소절 야곱의 심정으로 불러주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일어서셔서 아멘. 야곱이 77세에 나그네 길을 떠나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는 130세까지 약 53년을 회고하면서 나그네 길을 걸었다.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이런 나그네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먼 길을 갈 때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6.25 전쟁 때에 북쪽의 어느 지역에서 이제 막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혼자 떠나 보내던 어머니가 네가 험한 길을 가게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심고 기도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곱에게는 자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자기 신앙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지켜주시고 제발 저를 무사히 외삼촌 집으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만큼의 자기 신앙조차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의 처지는 해가 져서 날만 캄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앞날 자체가 두렵고 캄캄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이런 야곱과 겹치는 심정인 분은 없을까요? 아마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신문기사에서 파비아노 레베찬이라는 가톨릭 신부가 인터뷰한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가사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풍토, 그게 제일 아픕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한국은 업무 스트레스와 경쟁으로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 하는 것이지요. 대입을 준비하며 끝없는 공부를 해야 하는 재배포 중에도, 졸업을 앞두고 취준이나 진로 준비를 하는 청년팀 중에도, 또 직장에 다니는 목자님들 중에도 야곱의 심정이 드는 때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화제 드라마인 김부장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닌 듯해서 야곱의 심정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교관을 건축한 후 지난 10년간 선교관 건축비를 위해서 차입을 하고 또 전세세를 주고, 그래서 20억이 넘는 차입금이 늘 저의 짐이 되어 있어서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도 버겁고 막막한 심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또 이야기를 처음 들려주셨던 이스라엘이나 오늘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밤에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보라 하였습니다.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에게 알게 해 주신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다른 바라볼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자기의 꽤 마음먹은 일을 해낼 능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수저 집안과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때는 아무리 누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나님 좀 바라보라고 해도 듣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알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인생의 근본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일생 먹고 사는 것에 매우 종노릇하는 인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야곱은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귀에 피가 나도록 하나님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세대들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신 것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는 해도 자기 하나님이신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늘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저 멀리 계시는 분,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 것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아, 그게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 야곱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문제는 야곱이 이것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꿈에 찾아와 야곱을 만나 주신 때부터 야곱의 하나님이 비로소 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중에도 나름 자기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고 하면 오늘부터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도 나를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까지 기다려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묵묵히 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부모님과 집안의 많은 종들이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일하는 데 쓰신 종들이었습니다. 물과 공기와 곡식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에 더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 말씀들이 더 있습니다. 악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신 것,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항상 야곱의 하나님이셨음을 야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알게 되기 원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않으셨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고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불철 주야로 하고 계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하반절의 네가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뒷걸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누워있는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일해 오셨습니다. 야곱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77세의 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결혼과 자손을 위해서도 일해 오셨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자 이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자 그 일도 미리 계획하시고 이래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고자 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는 있어 보이는데 내게는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는 있지만 자기에게는 없는 장자권이 아쉬워서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빼앗고자 노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과 같이 우리도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얻지 못한 채 실패감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도 있어 보이고자 말하고 연기하며 평생을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얼마나 더 있든지 얼마나 더 부족하든지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오직 무엇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자정하셔야 나의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침내 우리가 빈손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할 때에 우리에게 오직 있어야 하는 분, 우리에게 그분만 있으면 되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셨고 언제나 영원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풍찬 노숙을 할 때와는 어떻게 달랐겠습니까? 처음으로 안도감이라는 것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졌겠습니까? 외로움과 두려움과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배운다는 뜻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배우고 영접하고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캄보디아의 루디아 선교사님이 보낸 톡의 한 내용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목자님, 오늘 아침 나머지 인생은 주님이 제 손 잡고 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되 기도대로 선교사님의 손을 잡고 가주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다고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저에게도 버거운 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임마누엘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게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자, 도역목자 하나님을 믿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심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온갖 말씀으로 대화해 주십니다. 야곱은 그때 잠이 깨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또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도.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지는 1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계신 집만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이곳에도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해 주신 대로 야곱이 있는 곳, 야곱이 가는 곳 어디든지 함께 하시며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가졌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된 곳을 잊지 않고자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다음과 같은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소원에서 소원이 무엇인지, 소원 기도는 어떤 효과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야곱에게서 시작된 한 가지 변화입니다. 지난주인가 유인 형제가 제게 목사님 제가 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지 교회에 나오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변화되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77년 야곱의 인생 사진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색이 돋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한마디로 말했죠. 늘 쌍둥이로서 같이 지내봤기 때문에 그놈은 빼앗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야곱은 빼앗는 자였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직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달려온 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함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적으로 아버지도 형도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야곱을 만나본 여자들은 이 사람은 결혼해서 함께 살기에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속으로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위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날 때에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부터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내가 변해야지 결심한다고 의지를 갖는다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우리 깊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될 때에 점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또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빼앗는 자 야곱이 주는 사람 야곱이 되는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후에 12아들을 낳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험난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체를 키우는 도전 목사님 공감되죠? 사체 너무 좋은데 키우는 것은 험난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야곱은 12아들을 미래의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 건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많은 교회 건물들 중에는 야곱에게서 은혜를 받고 본을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지어준 분들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야곱이 이렇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 11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만을, 성전의 제사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을 돈 버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11조를 써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교회가 지속 가능하게 되는 일에 하나님 11조를 써주십니다. 우리가 만일 변화되어야 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빼앗는 자보다는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과 세상이 명분을 무엇으로 내세우든지 빼앗는 자가 되어야 너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 주실 수 있으심을 믿고 주는 자로,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 각자에게 뜻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셔서 다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시간과 생명을, 내가 얻은 물질과 내가 가진 사랑과 나의 머리와 손의 지혜와 힘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드리게 되는 사람, 하나님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써주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덟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지한 저희들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뜻을 두고 계시며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처럼 놀랍고 기쁜 말씀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때에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8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산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산 넓고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헌금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영 디사플교회에서 은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양하는 동안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전지현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우간다 강 리비스턴 선교사님 자녀인 강노아 목동님이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소감이 끝난 후에 우리 최도영 목사님의 광고와 축도가 있겠습니다.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잘 깨닫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혼자 걷지